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5절부터 마지막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286쪽에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로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에돔의 배신과 포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끔찍한 고초를 겪었지만 주의 날이 오면 교만한 에돔은 그 행동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과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고 땅과 옛 영광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실수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특별히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남유다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돔은 기고만장했습니다. 남유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돔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에돔만 벌하시는 날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시는 보편적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2장에 기록된 열국에 대한 아모스의 심판 예언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한 민족을 특별히 싫어하셔서 미워하셔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 죄악이 넘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편적 심판의 경고는 오바댜의 예언 성격을 규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 민족에 대한 역사적 보응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에돔, 야곱과 에서의 뿌리 깊은 갈등이 심판의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은 야곱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것처럼 보이는 선민 사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오바댜서는 이 짧은 선지서다 보니까 그런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선민 전승이 말라기 시작부터 부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라기의 말씀도 전통적인 선민 사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바댜서에서 강조된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과 그렇지 못한 민족의 차별화가 아닙니다. 잔인한 배신으로 그 이득을 즐긴 악한 자들에 대한 보응하고 참혹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의 승리가 말하자면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것이 오바댜 예언의 진정한 핵심이고 메시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극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을, 이웃의 고통을 방관하고 오히려 또 그걸 악용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경고를 내리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진노의 술잔 예언을 보면 본문 16절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진노의 술잔을 모든 민족에게 보내 마시게 한 다음에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돔 같은 악인은 깊이 취함으로써 본래 존재하지도 않았던 자들처럼 무력해질 것입니다. 성도의 경건 생활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그레이스 후유에 하루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글은 과학의 발달과 함께 진화론의 급격한 전파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저 진화론을 전적으로 믿거나 창조론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창조론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성경을 어디서부터 믿으십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원죄가 생겨난 창세기 3장부터 믿으십니까? 아니면 노아의 홍수가 기록된 6장부터입니까? 그것도 못 믿겠다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 11장부터입니까? 아니면 신약부터라도 믿기는 합니까? 세상의 지식에 성경을 맞추다 보면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성경의 기적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 역시 증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때 1.1획은 이제 히브리어를 의미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점이 많고 점 하나를 더 찍냐 덜 찍냐에 따라서 발음도 달라지고 뜻도 달라집니다. 사실은 헬라어는 영어하고 거의 알파벳이 비슷하기 때문에 알파벳이 하나가 탈자가 돼도 그냥 앞뒤 문맥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게 아니에요. 점을 하나 덜 찍으면 발음이 달라지고 더 찍으면 발음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세상은 없어도 내 말은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정말 보배 같은 말씀입니다. 내 안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비웃고 자신들은 안전하다. 이제 그 에돔, 아마도 이제 페트라 같은 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뭐 해발 1500m 정도 고지이고 또 바위로 되어 있고 숨기가 좋고 뭐 이래 가지고 방어에 유리하니까 자기들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말하자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망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세상적인 조건, 자연적인 조건으로만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못하다, 약하다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나라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족속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말하자면 멸망사, 흥왕사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구약의 예언서들이 일관되게 그날 여호와의 날 이제 경고하고 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는 선지서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양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는 그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백성에게는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편에 서야 우리는 복을 받고 이미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바른 길에서 조금 이탈했을 때 바로 돌아오는 게 훨씬 쉽잖아요. 너무 멀리 가면은 돌아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말하자면 하루 이틀 지나서는 적어도 회개하고 바로 서고 이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하면 모두 도망가고 피합니다. 갈 곳 없이 쫓겨가는 자들의 어려움은 비극 그 자체라고 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은 아무리 환난이 심하고 어려워도 환난을 피해 살아남아야 한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사실 이 말씀을 비롯해서 학개서, 스가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 그루터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32절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경험상.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절망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아쉬울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왜 안 불러요? 부르면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 그 어려운 시대에 대략 추후 90년에서 95년, 길게 잡아야 100년, 그 어려운 때에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매를 맞고 사자밥이 되고 유배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그 고단한 시절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순교도 당하고 화형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기는 자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좌에 앉게 해주심 같이
너희도 앉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 옆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냥 천국에 말하자면 커트라인만 통과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보좌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보좌는 임금이 앉는 자리가 보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실 그 조선시대 왕궁에 가보면 정일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구품까지, 정일품에서 정구품까지, 종일품에서 정구품까지 양쪽에 신하들이 쫙 양립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하고 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저 끝자리에만 가도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비유컨대야. 비유컨대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 옆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예수님 옆에 누가 앉는다고요? 이기는 자. 끝까지 그 고난의 시절에 칼을 들이대고 막 불에 집어넣겠다고,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유배를 보내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의 황제를 우리가 잘 섬기고 잘 받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나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어갔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때에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믿고 있어야 치매가 와도 나 예수님 모른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치매는 질병이기 때문에 뭐 치매 때 딴소리 한다고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매를 모르시겠어요? 사람이 그냥 좀 안타깝다, 평생 잘 믿었던 분이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 좀 안타깝다 이럴 뿐이지 뭐 치매 이전에, 아프기 이전에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그런데 치매의 때에도 믿음이 있는 걸 보여주신 분들을 보면서 뭐 그것도 은혜다, 그것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소에 안 믿었으면 그 치매 때 그게 나오겠냐고요. 평소에 입만 열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거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때 정말 무의식 중에도 그런 고백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서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요셉은 남쪽 유다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불이 되어서 지푸라기 같은 에서 족속을 태워버릴 것이다. 아모스 6장 9절에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도권을 놓고 벌인 전쟁을 보어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포로로 잡힌 영국 장교가 삼엄한 경비를 뚫고 탈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보니까 주변에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현지인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중립지대까지 가려면 적어도 500km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려면 사막도 몇 개를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은 상황이었지만 결국 이 장교는 모잠비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되었습니다. 감옥을 빠져나와 혈혈단신으로 사막을 건너 영웅담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험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구조될 때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까? 대답합니다. 어린 시절 말을 심하게 더듬었는데 계속 연습하니 결국 고쳐지더군요. 머리가 나빠서 사관학교 예비시험에도 2번이나 떨어졌지만 3번째에 붙었습니다. 그 일화를 보면 이제 2번 떨어졌어요. 3번째 시험을 치는데 그 군사 예비학교가 되다 보니까 영연방 중에서 그 지도를 그리라는 그 시험이 꼭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어느 나라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준비를 충분히 안 해가지고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날은 모자에다가 말하자면 나라 이름을, 여러 나라 이름을 써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딱 뽑았는데 뉴질랜드가 나왔대요.
뉴질랜드가.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그 남섬 북섬을 열심히 전날 그려보고 간 겁니다. 다음날 진짜 시험에 뉴질랜드 그리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이 된 거죠. 세 번째 붙었습니다. 그 이후로 뭐든지 포기만 안 하면 언젠가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유명인사가 되어서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식에 초대받아서 축사를 할 때 말하자면 간단하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영어로 그렇게 이제 명연설을 남긴 윈스턴 처칠의 군복무 시절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습니다. 물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수상이었죠. 그 끝나고 이제 내각제 국가니까 말하자면 전쟁 후에 이제 수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정권이 말하자면 교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쉬는 기간에 1차, 2차 대전에 말하자면 자기가 참전해서 겪었던 그런 일화를 글로 썼습니다. 회고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을 미국의 루즈벨트나 마지막 이제 그 마무리는 트루만 대통령이 했으니까 이런 분들하고 같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법한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회고록을 써가지고. 그래서 다 그런 고생했을 때의 경험이 말하자면 이런 문학적인 자산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야곱은 불꽃이 되고 에돔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에돔이 유다 민족을 아수르 손에 넘겨줄 때는 쾌재를 불렀는데 너들 선민이라고 우리는 서자쯤 된다고 우습게 여겼는데 고생 좀 한번 해봐라. 말하자면 이런 게 이 에돔족 속의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방향을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불의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 때리시는 거다, 혼내시는 거다, 지금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깨달으면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어긋장 논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어긋장 놓으면 연단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방향을 잘 잡아야 돼. 만약에 이 아까 윈스턴 처칠이 그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만약에 도망 나오는 거 거기 포기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 그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뭐 유인의 반열에 설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 가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시온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시온은 뭐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잘못하는 것 비판적인 시각에 너무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제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가 잘못하는구만 이렇게 말하는 건 모르니까 하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교회가 잘못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얼굴에다가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모인 공동체 전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다 지어진 게 아니고 그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는 지어져 가요. 왜?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이 다 안 왔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도 지어져 가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데 내 모순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어떤 사람이 가족입니까? 아기들이 너무 뭘 모를 때는 말하자면 집에서 뭔 일, 좀 부끄러운 일 있는 것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하지만 철 들어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 집의 부끄러움이구나, 수치구나 하고 침묵하는 거예요. 남편의 말하자면 좀 모순이라고 할까요? 잘못된 점을 제일 많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내 아니겠어요? 아내의 흠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남편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내의 흠을 밖에 가서 얘기한다면, 남편의 흠을 밖에 가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게 자랑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남편, 그런 아내하고 사는 내가 안 된 사람이야, 저쪽에서 볼 때. 그러니까 너무 뭐 팔불출 소리 들으면서 우리 남편이 최고, 우리 뭐 아내가 최고, 이것도 좀 문제지만 자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집안 일을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건 믿음 없으니까,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오히려 옛날에 그 한경지 목사님 살아계실 때 빌리그레 목사님이 오셨고, 당시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인데 이제 뭐 워낙 고명한 어른이니까 이제 면담이 성사됐다는 거 아니에요? 통역 겸해가지고 한경지 목사님이 이제 빌리그레 목사님을 모시고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이 정말 세계적인 말하자면 기독교 지도자들 앞에 놓고 교회는 말이야, 이거를 누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빌리그레 목사님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경지 목사님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1시간 넘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그 한경지 목사님한테 빌리그레 목사님이 당신의 대통령 진짜 너무 말이 많다, 그렇게 말하고 나왔대요. 19절로 21절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잃었던 땅을 모두 되찾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시온산에 올라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드러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세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네겝과 에서의 지역은 남쪽, 블레셋은 해안 지역을 가리킵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북쪽 지역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베냐민은 길르앗과 요단강을 두고 맞닿아 있는 강 서편 지역을 말합니다. 뭐 이거 그냥 지리를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좋은데, 어쨌든 쇠펠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부 중앙에 있는 저지대를 가리키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단어를 평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명이기도 하고 저지대, 실제로 저지대 낮은 평야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는 주제가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혼돈스럽긴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핵심만큼은 분명한데, 이스라엘이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1800년대 말에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말하자면 이제 좀 사업에 성공하고 유대인들이 그 비즈니스에 정통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고국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돌아온 거예요. 성경을.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땅이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영국에서 일부를 좀 주시오. 우리 말하자면 유태인 무슨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의 동북 삼성을 말하자면 자치를 어느 정도 한민족에게 이렇게 허락을 해가지고 동북 삼성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영국이나 미국보다는 훨씬 자연환경은 열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믿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갑니다. 뭐 부분적으로는 말하자면 아랍 사람들이 기꺼이 환영하고 그런 데도 있었다고 해요. 다 무조건 전쟁만 한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전쟁을 얼마나 그야말로 피 터지게 한지를 우리가 근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BC 721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사방으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유배민들이 장차 귀환할 것입니다.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포로가 되어서 사방으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유배민들이 가나안 땅에 속한 사르밧까지 차지할 것이다. 사르밧은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열왕기 17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하고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 엘리야 선지자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 사르밧이라는 지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곳까지 차지할 것이다. BC 587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남쪽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데, 이때 사로잡혀간 애들이 스바릿에서 돌아와 네겝 성읍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스바릿은 그 역사적인 곳에 이렇게 한 곳만 딱 나오지 그게 어딘가를 지금 학자들도 잘 모르고 추정만 해. 어디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21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말씀은 왕권이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왕권이 여호와께 속하리라.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여. 이 땅의 왕들이 지금은 이제 뭐 5년, 미국 같으면 4년, 한 8년 이 정도 하고 끝나지만, 옛날에는 이제 몇 살에 왕이 되든지 그 죽을 때까지 왕을 계속했죠. 그래도 그게 몇십 년이지 몇백 년씩 살아서 왕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고, 창조하실 때 그분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재림의 주로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주의적 승리만을 예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에돔에 대한 경고라고 했어요, 이 오바댜서는. 그러면 에돔은 그게 꼭 사촌은 아니지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에사하고 야곱이 친형제잖아요. 친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은 아닌 거라. 그러니까 좀 잘 지내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에돔이 잘 못한 거죠. 그건 믿음 없는 연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도 좀 어떤 면에서 나는 야곱 편이야. 왜? 나는 선민이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말하자면 아들이고 딸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에돔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좀 그렇게 볼 일이 아닌 게, 내가 에돔 같은 역할을 할 데가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해. 내가 지난주 이 시간에 고백을 했잖아. 일본 뭔 일이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아내하고 둘이 텔레비전 뉴스 볼 때는 좀 적나라하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나 그거 잘못했다고 했어요. 저만 그럴 거냐고. 우리 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일본이 잘 안 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저 혼자만 그렇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은 에돔 신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안 좋아하실 거잖아. 그래서 제 얘기한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 볼 때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일본을 심판하실까요? 그렇게 말하는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에돔을 보면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망한 것 뭐 때문에 망했어요? 죄 때문에, 혹은 불순종으로. 그 다음에 남쪽 유다 망한 거 왜 망했어요? 불순종, 우상숭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에돔은 왜 망했어요? 에돔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방불한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똑같이 불순종했지만, 특별히 오바댜서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사촌이니까, 형제니까 잘 지내라고 했는데 잘 지내지 않고 오히려 고소해야 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좀 숨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놈 잡아가시오, 이렇게 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에돔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사촌이 뭘 사면 뭐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뭐 틀렸다 어쨌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한다니까. 다 그런 심보로 사는 건 아닌데 그 말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착하다, 너 정말 바르다, 그래도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말하자면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품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에돔 사람 못된 심보 내려놓게 하시고, 뭐 이스라엘도 유다도 에돔도 다 죄 때문에 망한 건 똑같은데, 그런데 남은 자는 어느 쪽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가 있잖아요. 남은 자가 우리에게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죄인인데 그래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예요. 구약의 남은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유다는 징계의 과정을 겪은 후 순결해지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유다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악한 마음을 품었던 이방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상황이 반전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결론 짓지 말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돔같이 마음 먹고 그렇게 행동하면 마지막 순간에 망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 권세가 막강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권세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과 시련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기를 약속하셨고 기뻐하십니다. 미식 축구선수 레지 화이트라는 사람이 그린베이 패커스 팀에서 6년 동안 뛰면서 슈퍼볼 우승까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거머쥔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고로 말하자면 초당 광고비가 제일 비싼 것이 그 미식 축구 결승전입니다. 6년 동안 뛰면서 우승까지 한 선수인데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는 책에 아까 지금 나온 그 레지 화이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특이하게 운동선수이면서 테네시에 있는 침례교회 부목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잘하고 말하자면 목회자다 그 말이죠. 한 번은 스포츠 기자들과 인터뷰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유능한 선수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다 화이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를 가르치신 훌륭한 코치 덕분입니다. 처음 선수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분은 넘어지는 법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 진영을 뚫고 들어가 득점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자신은 그 코치로부터 넘어지는 법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흐르고 고통스러웠지만 넘어지는 것을 배운 덕분에 일어서서 뛰는 것은 쉬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성근 목사님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 텔레비전에 이제 그 미국 목사님이지만 우리 텔레비전에 설교를 고정적으로 하십니다. 이분은 저 책에서 흠집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흠집이 있고 깨진 부분이 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서 회복이 시작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뛰어난 줄 알고 앞만 향해 달려가다 보면 결국 균열의 파열음이 들려올 것입니다. 돈은 벌었지만 마음이 깨지거나 세상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가정이 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우리는 그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파문을 던지고 낙선한 후보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의 유명한 천재였습니다. 상당 기간 방송 진행도 했는데 말솜씨도 아주 좋습니다. 광주 출신의 경기고등학교 졸업했고 1978년 서울대 법대 재학 중에 20회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했습니다. 79년에 재학 중에 13회 외무고시에 차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회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고시 3관왕을 이뤘습니다. 서울법대 졸업할 때도 수석 졸업했습니다. 예일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을 해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취득을 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요즘 말로 끝판왕이죠. 교육감 선거에서 치열하게 선두를 다투던 중 캔디고라는 딸이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글을 SNS에 올려서 결정적인 말하자면 가정 어떤 그 비극을 폭로해서 선거판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같은 시기에 상대 후보인 지금 현재 재선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의 차남도 글을 올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시민운동가 출신의 대학 교수인데 대학이 유명 대학이 아니고 좀 작은 성공회 대학 교수였으니까요. 인지도가 낮은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오히려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에 아주 적합한 분입니다. 이거를 진정성 있게 글을 올려서 좀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조희연 현 교육감이 그때 되고 지금 재선 말하자면 이제 내년에 8년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먼 길을 달려가기 전에 자기 인생에서 깨진 부분을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고침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한자 그 고사 있잖아요. 가화만사성. 가정을 먼저 화목하게 하고 아마도 나갔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인생 놓고 보면 누구나 깨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나이, 환경 상관없이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 깨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면 새 그릇이 되는, 새 출발을 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도 그분의 다스림 앞에 굴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낭망할 뿐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할 이때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세상 권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남은 자 그루터기 나무를 싹둑 자르면 끝난 줄로 알았는데 거기에 뭐예요?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죠? 좀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모든 것 다 상 받을 수 없고 모든 것 결론, 결실 다 거둘 수 없어요. 말하자면 손해보고 우리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 여러분, 냉수, 우리는 뭐 정말 물 인심, 세계 좀 여행 좀 다녀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식당에서 물 공짜로 주고 커피 공짜로 주는 나라가 어디 외국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이 이 또 사막 지방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배경이, 성경이 이스라엘이니까 거기에서는 원수라도 냉수를 줘야 돼. 원수라도. 여러분, 베두인들이 말하자면 다 그 이스라엘 같으면 사실 이게 적대적인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말하자면 누군가를 묻지 않고 사흘은 묵혀준다는 거 아니에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러고 나서 갈 길 가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손님 대접하는 거는 말하자면 중동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랍도 그렇고 다 그렇게 잘한다고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소자에게 그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야,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선민도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견고하다고 자부했던 에돔도 멸망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후에도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짧은 한 장, 구약에서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 오바되잖아요. 그 퀴즈할 때도 그런 퀴즈를 내기도 하잖아요. 이 짧은 메시지지만 에돔에게 주는 분명한 선명한 메시지. 우리 믿는 형제들 배합하지 말고 기꺼이 축복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다보셨을 때 우리 가정을 보시면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 이뻐하시고,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내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신 만국을 벌하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성도답게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원한 권세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걷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시대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